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또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변화라는 키워드를 늘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가 목용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변화는 진정한 변화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외형적, 성경책 들고 다니는 그런 외형적 변화가 아니고 중심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 핵심적인 변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뭐 성도들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또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과연 변화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10년, 20년 목회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이 그렇게 중요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변화를 받아. 자, 오늘 20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또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 얘기죠.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현지적 사건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이것은 신비로운 또 영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못 박혔나니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무슨 일이 납니까?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결국 나라는 존재는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이 죽음의 체험, 이 죽음을 통과하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그렇죠.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이 세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이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잘 죽는 거. 성숙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성숙.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은 반대입니다. 살려고 하죠. 살려고. 나 자신을 살려내는,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살려고 모든 주변의 사람을 죽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메시지는 분명해요. 나도 죽었다, 너도 죽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고백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엄청나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보면 이전의 모습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쫓았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러죠.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 율법에 심취해서.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잘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쉽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강화하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건 뭘까요? 그 율법을 성취함으로, 율법을 열심을 다함으로 자기를 강화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자아를 강화하는 것, 자아를 성취하는 것, 자아에 그래서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완전히 그는 선회를 하죠.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그런 의미에서 2장 20절은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멋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고는 이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 육체를 따라 살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이 표현이 강한 의미입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의미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은 매일 반복적인 경험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나의 옛사람,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세례받을 때 한번 교리적 암송으로 이해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라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핵심적인 변화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사건. Christ in me, 내 안에 계시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말은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오셨다는. 나는 죽어버렸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뭘까요? 그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내 삶의 중심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결국은 중심의 변화. 나라고 하는 옛자는 죽고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셨다. 내 인격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그러므로 20절은 중대한 선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여기에서부터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새 주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이 주인이 새로운 내 안에 중심에 이동은 이 어마어마한 단어들 있죠. 사실은 우리가 다 소화하기 어려운, 전부가 바뀌었다는 거죠.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더라. 전제론적인 변화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옛자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적이어야 돼요. 반복적인.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는, 매 순간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의 에고를 살리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에고가 요구하는 애착을 끊어버리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에고는 배고픈 맹수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모든,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다름 아닌 이 에고, 이 우리의 자아.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을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왕. 사사기적 삶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된 삶. 혼란한 거죠. 혼란. 왜 자주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까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피스가 깨지면 그 샬롬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싸움을 보십시오. 한 집안에 왕이 2명이면 불보듯 뻔해요. 매일 전쟁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왕이 너무 많아요. 너도 왕, 나도 왕이에요, 사실은. 대통령만 왕이 아니고 다 왕. 집안에서도 왕들의 전쟁, 직장에서도 왕들의 전쟁. 여러분, 우리 안에 구습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구습. 오랫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구습이 이 몸에 배어 있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사형리 교리 전도할 때 보면 그 그림이 아주 땀나요. 예, 왕자의 마음이 왕자의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은혜 받으면 이제 내가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주님 보좌에 앉으십시오 이러고, 부흥회하고 한 3일 지나고 나면 또 주님 끌어내려가지고 발밑에 앉게 하고 자기가 딱 왕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3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까지 죄를 짓던 습성이 있는 거죠.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죄의 종로로 다는 삶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신 이후는 이젠 달라져요. 이전의 속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요, 옛날에는 만족감이 안 돼. 이제는 기쁨이 사라져요. 무엇인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이익을 챙기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고 막 그냥 자만심에 들떴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기고 나면요, 졌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남과 싸우면 반드시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겨낸 날은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후회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삶이 만족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 그리스도는 죽어야 합니다. 이전의 나를 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고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에고의 상처를 입죠. 그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뭘까요? 에고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 증상이 분노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자존심, 그 죄된 자존심.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에고가 다시 살아나는 지점이에요. 분노해야 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때, 그건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계속 죽는 경험, 우리는 순교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영웅적인 죽음보다 일상의 작은 죽음, 누가 자존심을 좀 건드려도 조용히 죽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존심, 그게 순교적인 삶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그냥 참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폭발해버려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주님, 이 분노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합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심과 초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에고를 만족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더 이상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인데 더 이상 마음이 끌리지가 않아요. 흥미가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막 경쟁하려고 하고 막 이겨야만 되는데 흥미가 없어졌어요.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신기한 일이죠. 그게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는가? 주인 따라 인생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키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내 삶을 운전해 가시는가? 여러분,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내 안에 누가 주장하는 삶인가? 변화는 나의 변화가 아닌 주인이 바뀌어지는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주제는 결국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변화는 없어요. 교육을 받아도 세월이 흘러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속이 안 변하는데 그치 변할 리가 없어요.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것. 죽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순간순간. 무슨 한 번씩 이벤트가 아니라 매 순간 정욕과 탐심이 올라오는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 우리 이 뒷대목이 중요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위탁이죠, 위탁.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도권을 주님에게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은 어느 정도,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는 가능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오래 못 가요. 어느 순간엔 지쳐요. 그리고 나중에 도중하차예요. 아니, 나중에 보면 오래되면 본래로 돌아가 버려요.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해요. 마치 집을 껍데기만 꽂혀놨는데 속은 하나도 꽂히질 않았어요. 이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늘 거기서 거기입니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중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나는 죽은 상태가 아닌데 내가 자아가 살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막 교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훈련은 받았는데 더 세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훈련을 통하여 펄펄 살아있는 자아를 강화시켜 준 겁니다. 나 이 정도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지고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아의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주장하시도록 내어놓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마치 속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몰랑몰랑해져요, 그런 사람. 부드러워져요. 이런 팀이나 사람들 그룹 안에 있을 때도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분위기 안에 그 안에 깨끗이 녹아 들어가요. 그래 뭐 하는데 더 세고 이건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아가 죽으면 어느 팀이나 들어가도 잘 융화가 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속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 여기 오라면 거기 가고 저기 가라면 오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뭐 할까요? 그러고 이게 뭐 자기의 자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 세지지 않아요. 부드러워져요. 고집이 없어져요. 자기 고집이 없어져 버려요. 뭘 주장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히고요. 잘 안 어울리지는 거는요. 내 안에 에고가 굉장히 세서 그래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부딪힌 줄도 몰라요. 옛사람은 소멸되고 죄성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수동돼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나중에. 때로는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곧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실수를 하고 무너지면 낙심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실패함으로 인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더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은 이후 내 안에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순간에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 화가 나가지고 욕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내 안에 축복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내가 말해놓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증상이 내 안에 다른 인격이 살아계신다는 점. 성령이 인격으로 살아 내 안에 임재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자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나. 그 자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초점을 맞추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늘 집중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요.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면 그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어 맡기는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자아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지게 돼요. 어느 날 변두리에 계셨던 그 내 마음의 변두리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점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이 작업. 깜빡하고 그분을 그냥 내쳐버렸던 그 삶이 점점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내 자아의 중심부에 완전히 그분이 자리를 잡으시는. 그래서 이제는 내 인격이 그분의 인격에 압도당해서 그분의 지시와 인도에 기꺼이 따라가는, 그분의 인격과 그 존재를 충분히 온몸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격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정의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특히 의지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느끼는, 나를 감화하시고 나를 강권하시는,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끄시는,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모든 인격의 부분을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중심의 변화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중심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옛자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이기기 힘든 유혹이나 문제들이 닥칠 때 선포하세요. 주님, 나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입으로요. 진짜 선포를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친히 다루어 주십시오.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닥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중심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고 손해만 보고 바보 취급만 당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바보가 되든 떡이 되든 죽이든 살리든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이게 Passion of the Christ, 이 패션이라는 이 말이 고통이지만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십자가는 수동태예요. 그냥 다 내어 맡기신 거예요. 당신.
모든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거죠. 내어 맡겨버리신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이 찾아요. 부활의 영광.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끝이죠. 끝났구나. 실패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끝이에요. 실패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승리.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얼마나 멋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 승리를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건 이 복음의 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등식, 십자가와 부활, 이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근데 부활은 그냥 부활이 오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줘요.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내어 맡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꺼이 죽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억울하게 죽지 마시고요, 그냥 기꺼이 죽으셔야 돼요. 기꺼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동료들 간에 직장에서 삶 속에서 수없이 억울한 일들 당하면요, 그냥 기회예요. 기회. 그냥 그때가 죽으라는 거구나. 멋있게 죽으세요. 멋있게 죽으라고요. 애매하게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멋있게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발로 밟으면 밟히세요. 왜 그냥 그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누가 무시해요? 죽으면 돼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무시하는데.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멋있게 죽는 거예요. 별 자존심 나가지고 안 죽으려고 빠삭빠삭 하다가요, 2번, 3번 막 비참하게 죽어요. 그럼 영광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자존심만 죽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때리면 맞고요, 누가 속이면 속임을 당하고요, 세상에서 지는 자로 살고요. 그게 산상수훈적 삶이죠. 아무 힘도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 자아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을 막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죽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은 곳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죽은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내가 살아서 펄펄 살아가지고 막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 죽은 곳에 열매가 맺힙니다. 죽은 곳에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향기가 나요, 그곳에. 그냥 내 자아를 살려내면요, 거기는 악취로 가득해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서 펄펄 살아있어 보세요. 거기는 악취예요, 악취. 악취가 진동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의 생명은 내가 죽은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사람 누가 잘하는 사람이요? 자가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자기 소리를 낼 줄 몰라. 자기 소리가 없어. 예수만 살아있는. 매 순간 여러분 십자가를 확인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러면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죽은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하나님은 어디론가 데리고 가세요. 안 죽은 자를 데리고 갈 길이 없어. 자기 길을 걸어가니까. 지가 원하는 길로 가니까. 끝끝내 고집을 피우면 자기 길을 가니까. 아무도 감당할 길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걸으면 100명 아니라 10,000명이라도 동일한 길을 걸어. 잡음의 없이 아주 샬롬이 막 파워풀한 역사를, 예수의 길을 우리가 쫓을 때 멋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인할 길이 없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Abide in me.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격 속에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내 의지까지도 그분에게 내어놓고 수동체로 살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조명해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무 속이 없는 자처럼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게 위대한 역사예요. 고집스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고집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고집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고집 있으면요 고생 되게 하게 돼 있어요. 고집이 안 죽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없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오라 하면요 그냥 가야 돼요, 바보처럼. 그게 맞는 거예요. 저 친구는 아무것도 속이 없는 친구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죽은 자는요 말이 없어요. 그 들고 다니면 돼요. 그냥 발로 차면 돌아가요.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나는 죽은 자처럼 취급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죽는 길, 잘 죽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